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오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차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아멘. 1000번째 예물 박헌우, 유희경, 박은혜, 박은총 가정에서 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 박성욱 성도님 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 조윤희 성도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 또 주일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힘과 또 여건과 상황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시작을 하는 이 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우리의 또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의 손길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인생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귀한 손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참으로 복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위에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살펴봤습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자 친구라고 할 정도로 아주 가깝게 친근한 관계였던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의 오라비 남동생이었던 것 같아요. 나사로 이렇게 이 3남매를 주님께서는 아주 공생의 기간 귀한 사역을 하면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많이 베풀었지만 특별한 사랑의 관계였다라고 그런 표현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1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베단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11장 18절에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예루살렘에서 무척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어요. 오리 이 거리 측정을 1km, 2km 이렇게 요즘에는 그런 측정을 우리가 이제 키로라는 말을 쓰는데 예전에는 옛날에는 오리, 십리 이렇게 그 거리를 나타날 때 쓰였던 말인데 우리나라 그 민요에도 보면 아리랑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나고 돌아온다 했을 때 이 오리, 십리 이 십리라는 이 거리가 정확하게는 3.923 이렇게 쭉쭉 돼가지고 거의 4km가 되는 거리예요. 십리가.
그러니까 오리 오늘 11장 18절에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라고 했을 때 아주 가까운 거리 한 2km 정도의 내외에 있었던 거리가 바로 베다니의 그 동네였습니다. 이들은 마리아와 마르다 그 다음에 나사로는 이 베단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영혼이 떠나가 이미 죽어버린 나사로를 잠들었도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표현하시면서 그를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깊이 잠들어 있는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깊은 잠에 빠질 정도로 병이 들었거나 아니면 뭐 그쯤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이미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밝히 14절 말씀에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그 누이들이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사람을 급히 보낼 정도로 나사로는 4일 전에 며칠 전에요? 4일 전에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영혼이 떠나가 버린 죽어 있는 몸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 누이들이 중병에 걸려 있는 나사로를 보고 빨리 자기 그 친한 그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던 그 친한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빨리 사람을 보내어 모시게 오게 할 정도로 위급한 병이라면 큰 병에 지금 나사로가 걸려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은 유대인들을 피해서 지난주 월요일 날 살펴봤듯이 요단강 동편 세례 요한이 세례를 처음으로 베풀었던 곳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피하신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10장 4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으로 가사 거기 거하시니 예수님께서 피하신 곳이 벳다바라라는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었던 곳인데 그 곳과 지금 베다니의 그 거리는 아까 우리가 오리, 심리 이렇게 표현했는데 나사로가 살고 있었던 그 베다니와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 유대인들을 피해서 세례 요한이 베풀던 그 요단강 동편 벳다바라라는 곳 베레아라는 큰 지방에 가셔서 이제 그곳에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최종 3개월을 그곳에서 이제 보내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셨는데 그곳과 지금 이 삼남매가 살고 있는 이 베다니의 거리는 100리의 거리였습니다. 100리. 심리가 4km의 거리면 100리는 40km의 거리에 지금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나사로가 동생이 병들어 큰 위급한 상황에 그날 동네 이제 뭐 지인이든가 아니면 친한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예수님이 계신 그 벳다바라 그 백리가 떨어진 그곳까지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에 빠른 교통편이 없기 때문에 건장한 사람이 젊은 사람이 40km가 되는 그 거리를 하루 동안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40km가 되는 거리를 못 간다고 생각하세요? 마라톤 젊은 선수들이 마라톤을 뛰는데 마라톤 그 구간이 42.159인가 195인가 거의 40km가 조금 넘는 그 거리인데 젊은 청년이 건장한 선수가 열심히 뛰면 2시간 조금 한 30분대에 들어오는 거리예요. 40km. 그렇기 때문에 젊은 청년, 건장한 사람, 젊은 사람이 이 40km를 마라톤 선수처럼 뛰지 않더라도 빠른 걸음으로 가면은 한 9시간 정도, 8시간 정도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도 걷는 걸 좋아해서 많이 걷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핸드폰에 초시계를 재서 1시간에 몇 킬로 정도를 갈 수 있나 한번 재봤더니 1시간에 한 5km 정도를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에 5km면 한 8시간이면은 한 40km 정도는 빨리 걷다가 좀 뛰다가 좀 쉬었다가 이렇게 걸으면 충분히 갈 거리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동네에 친한 사람에게, 건장한 사람이겠죠.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계신 그 벳다바라 그곳에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도착을 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만난 이제 심부름꾼이 예수님께 가서 이제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다다랐을 그때는 석양이 지는 오후 저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여차여차 모든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으니 빨리 오라는 이 전보를 전해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바로 출발하지 아니하시고 이틀을 더 머물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가신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 주님이 계시던 그곳에서 이틀을 더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이틀이라는 것은 심부름꾼이 아침 일찍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온 그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날 둘째 날을 쉬시고 또 그 다음날 셋째 날을 쉬시고 그리고 그 넷째 날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로 출발하신 것입니다. 그 출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사로가 죽은 것을 이미 아시고 나사로는 4일 만에 죽은 것을 이제 그들에게 밝히 말하시고 주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가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보아야 할 그 단어 중에 주님은 나사로를 친구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친구라는 그 표현은 얼마나 각별한 사이였는지 예수님께서 그 삼남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 나사로 그들을 이렇게 친구와 같은 관계로 각별한 그러한
그 심정으로 늘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친구라는 그 표현은 인간적으로 가깝다라는 그러한 뜻에서 친구라고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이들은, 이 삼남매는 이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섬기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더 따르려고 하는 영적인 그러한 관계에 있어서 이들은 주님과 그러한 아주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적인, 우리 교회에서도 인간적으로 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게 좋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인간적인 친함보다도 정말 성도의 교통,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고백하듯이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통, 한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믿는 이 성도와 그 교통이 귀한 것이죠. 인간적인 그러한 그 관계,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형제 자매라고 하는 우리들은 같은 신앙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한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러한 동지, 동역자, 친구,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들을 그렇게 각별한 사이로 친구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나사로를 깨우러 가신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라는 말씀을 가벼운 병으로 지금 잠들고 있는 상태로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잠들면은 낫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제자들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14절에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다시 그들에게 밝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단어는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라고 제자들이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그 나사로가 지금 죽은 지 4일이 되었는데 그가 지금 잠들었다, 그리고 그를 깨우러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3번의 그 죽은 자를 살리신 그 기적이 있었는데 한 가지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예수님께서 잠들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4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에 대해서도 잠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아서 성도로 살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성도라는 말은 이 세상에 우리가 죽음의 육체가 우리의 이제 수명을 다하여 우리가 이제 언젠간 다 죽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죽는 것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는 자들을 깨우러 간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의 죽음은 우리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한정된 곳에 살고 있는 우리, 하지만 주님은 이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와는 달리 영원한 세계 속에 계시는 주님이시기에, 주님은 이 죽음이라는
죽음이라는 그 사망 권세라는 것이 주님과는 함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죽는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죽음과 관계가 없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일시적으로 잠자는 것으로 보실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의 죽음은 잠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한 이 세상에서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영생을 주시고 그러한 한 과정이고, 또 그러한 영생을 받은 자는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에게는 복된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성도에게는 복된 것이다.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 말씀에 경건한 자의 죽는 것은 여호와께서 귀중한 것이로다. 성도의 죽는 것은 여호와께서 귀중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나사로를 살려내시고 이곳에 있던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을 그 의미를 잘 몰랐지만 예수님께서 3개월 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야 더욱 확실하게 이해하고 믿었던 것이지만,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가르침을 통해서 이들은 죽음까지도 친히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성도는 이 땅에서 죽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떠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죽음을 맞서야 되느냐, 위로와 소망이 되는 그러한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8절 말씀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이 점점 다가올 때 공포와 두려움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위로하며, 죽음이라는 것이 성도의 하나님께서 그 죽음까지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죽음을 공포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몸을 입은, 그래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라. 성도의 죽음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이 땅에서 우리는 얻은 자입니다. 영생을 선물로 주노라. 이 땅에서 그 영생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죽은 후에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이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사람이라도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곧 이 세상에 육신으로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그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을 이 땅에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복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죽음이 절대로 주님과는 함께할 수 없는, 주님 자체가 생명이십니다. 주님 자체가 생명이시고 영원한 그 생명을, 그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그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한 복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로 무엇으로 위로를 삼아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영생의 선물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소망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그 거룩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고 큰 기대이고 성도의 영광입니다. 이 복잡하고 이 지치고 수고하고 많은 짐들이 있는 이 세상은 이러한 우리의 성도의 삶을 늘 잊어버리게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므로 내가 성도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불러주신 이 큰 영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승리하시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이 또한 요한복음